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살구나무와 아몬드 나무가 비슷하게 생겨서 성경이 중국에서 번역될 때 살구나무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 샤케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견과류의 종류인 아몬드가 열리는 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오늘날 이스라엘 그리고 지중해권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내신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도 많고 옳지 않은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몬드 나무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몬드 나무를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것을 샤케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샤케드. 그렇다면 지켜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켜보다. 이 지켜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샤카드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샤카드. 샤케드, 샤카드. 자,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의미론적으로 이 아몬드 나무는 모든 실과 가운데 가장 빨리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몬드 나무는 12월에 꽃을 피워서 2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몬드 나무는 깨어남의 상징이었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아몬드 나무처럼 깨어서 지켜보며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내 말을 듣고 누가 깨어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이신 것은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계획하는 여러 예배, 기도회, 캠프, 수련회 등은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먼저 깨어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심정을 예레미야에게 전달하신 뒤에 그가 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싹을 틔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싹을 틔우겠습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를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 뜨거운 물이 있을 텐데 그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어떠했길래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족속들, 특별히 바벨론에게 속해 있는 모든 족속이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시킬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여러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할 당시 아수르와 애굽을 꺾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이 이런 나라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옛날부터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한 나라가 전쟁을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 나라가 지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이 패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그곳이 멸망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헤브론이 망해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이 망해도 평양은 망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이 망해도 서울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했으나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그런 성문으로 들어가서 온 나라가 진을 치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방의 모든 성벽을 부수고 성읍들을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날까요?
본문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기서 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유다 왕국 전체를 말합니다. 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날마다 죄악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죄악을 저지르면 관계가 파탄이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선과 악의 기준도 없고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사는 것이 오늘의 세대인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 뒤에서 죄악을 마음껏 저지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가장 불행한 것은 자신이 심각한 중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으면 4분의 1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모두가 옥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말씀이 사라지고 타버리고 그러나 덜어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집회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사실 모두가 다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대로 4분의 1은 듣는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미워하기 시작하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지 못하면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미를 느끼기를 원하면 우리는 콘서트장을 가거나 극장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올 텐데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을 가지고 공동체를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본문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놋성벽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쇠기둥으로 세우고 견고한 성읍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파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성벽을 바벨론은 절대로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쇠기둥은, 견고한 성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성벽도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범위가 온 땅, 그리고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현실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의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현실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순종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치기는 치는데 이기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고 심지어 핍박을 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끝에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온 민족에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견고한 성벽,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손을 잡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연약한 중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온 땅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병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과 같이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복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믿지 않는 나의 친척,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 믿지 않는 내 친구,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의 사역, 복음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한 가운데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무역 마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표 아래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미국에서 세미나를 통하여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또 그곳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귀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무역 마찰로 인하여 미국과의 그 관세가 너무나 지금 불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협상하는 자들과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미국의 세미나에 가셨는데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6일날 잘 도착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환우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환우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개인 기도 그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